저를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인데요. 최고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고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물론 이 언어로 우리 최고의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용어들이죠. 하나님은요,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상의 예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상의 예배란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다한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온전한 예배를 최상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이라든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담긴 예배를 바로 최상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매번 드리는 예배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똑같은 틀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사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진정 예배하는 삶이 없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이 있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예배를 통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내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여러분, 이런 말 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지난 주일에는 2025년 새가족반 2기 환영회가 있었고요. 지난 금, 토, 주일 오늘까지 샌디코브 수양관에서 사동산 커넥트 리트릿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하신 그 분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의 대략 새가족반의 이 새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한 80% 정도가 30, 40대입니다. 교회가 많이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온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칠드런과 유스도 EM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새가족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새가족반을 듣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오는 분들은 다 많이들 들으셨어요. 근데 그 새가족반의 4번째 강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예배란 말의 영어 단어인 worship이라는 말에는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예를 들어 시간, 물질, 몸, 생명, 재능 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추도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막 했어요. 이제 막 새신자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저 선교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처음이 예배인데요, 사실 마지막도 예배죠. 어느 성도님이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서 타국 또는 타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임종하는 순간에 드려지는 것이 임종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닿는, 생명이 닿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바로 드려지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고 가장 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이곳에서도 최고의 예배자로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천국에 가서도 좋은 예배자로 최상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자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바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인데요, 그렇다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가진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찮은 것, 짜투리, 쓰다 남은 것 말고요, 내게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와 온전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죠?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나요?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까?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게 원어로 보니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그렇게 해온 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멸시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떡은 누룩이 들어간 진설병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대충 먹다가 남긴 떡 가운데 상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떡,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그런 건지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강팍하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런 떡을 드린 적도 없다고 말하고요, 발뺌을 하고 거기다가 혹 드렸기로서니, 실수로 좀 드렸기로서니 주님을 더럽히기까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행위를 이 합리화하고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저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먼 희생제물, 병든 제물, 오염된 떡 대신에 흠없는 정결한 제물과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땅히 최상의 것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최상의 마음, 우리의 최고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행위나 그런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분노라든가 증오라든가 시기라든가 쓴 뿌리, 쓴 마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서 강의하던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참 유명한 강사분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The Power of Intention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 인도자이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참 고통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는 한 번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도 좀 어떻게 부끄러운 그런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이 이 웨인 다이어가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엄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자기 인생은 고아원 신세가 하루아침에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와 쓴 마음이 그 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 훌륭하고 대단한 것은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 상담학으로 PhD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돼요. 고난을 이긴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이 웨인 다이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처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생겼다 하면 계속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에 근심과 어둠이 확 찾아와 가지고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성공했잖아요, 나름. 그리고 명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없지? 행복이 없지? 이렇게 깊이 고민하던 어느 날 이분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다가 아주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오렌지를 쥐어짜면 어떻게 되죠? 오렌지가 튀어나온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그렇게 심오한 진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포도를 쥐어짜면 포도가 터져 나오죠.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쥐어짜면 사과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돼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했지? 그 이유는 내 안에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을 가로막는 그 불행 요소가 내 심령을,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쌓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 분노,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 쓴뿌리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터져 나오는 것이 증오의 말, 싸우고 다투는 말, 분노의 태도가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이분이 아버지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감히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 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간절히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 마음에 담고 왔던 이 증오심, 이 상처, 이 분노와 이 아픔들을 송두리째 다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날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날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형성된 초대교회의 설립일로 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날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에 머무러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실은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웨인 다이어 이분이 이 신비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제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실제로 이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이분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강연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무려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분이 첫 번째 쓴 책은요 무려 3,500만 권 이상의 책이 쓰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챗 GPT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강의가 수많은 스테이션에서 방영이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스피커로 인정받게 된 분이 바로 이 웨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쓴뿌리를 가득 안고 있게 되면 무엇을 해든, 심지어 성공을 하더라도 결코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절에 입었던 그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안에 주의 임재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더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서도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들, 즉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저들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다 남은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는 어떨까요? 나의 꿈과 미래와 비전은 어떨까요?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인생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요, 은퇴하고 나서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가서 봉사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 치고 제대로 은퇴하고 나서 나온 분도 없거니와, 물론 따져보면 이 말도 어느 정도 귀한 거죠. 근데 은퇴하고서라도 나오겠다라고 말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자세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짜투리 시간 드리듯 겨우 생색내어 드리는 그 삶, 그 시간, 그 인생을,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 최고의 시간, 프라임 타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고 대부분 그 교회에 남지 않고 어차피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들이니까 이런 얘기죠. 타주에서든 너희가 한국에 돌아가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너희가 직장을 딱 잡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잖아?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작정해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너의 인생을 귀하게 책임져 주시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나의 시간을, 내 무언가를 내가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그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색내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면 열방을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날 무렵에 하나님,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넘어서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일에 이 한 주 남은 인생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들을, 최상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에 실패를 하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곳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궁극적으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11절 중반절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Among the nations. 무슨 뜻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열방, 나라,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드려지는, 올려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저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넘쳐 흘러가야 되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삶의 모든 현장으로, 모든 터전으로 이 예배의 은혜와 영광과 감격이,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All Nations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그분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 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겠어요? 더 이상 전도 선교가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열방이 하나님을 온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건강하면, 바로 잡히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자의 삶의 중심이 바르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이 승부를 걸으면, 예배가 그로 인해 건강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과 제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19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였고 설교자였고 탁월한 교육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안이 사실 명문 가정입니다. 근데 이분은 설교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개혁에 있어서도 앞장섰던 참 유명 인사였는데, 이분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유명인이다 보니까. 한 번은 이분이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그 교회 안에 누구나 막 관심을 가지고, 또 당일이 딱 되니까 그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어요. 통로마다, 심지어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가 교회에 가려던 순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동생인 토마스 비처에게 자기 대신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강단 위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배물만 기다리던 그 헨리는 보이지 않고 동생 토마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일부는 밖으로 나가두고, 뭐 밖에 있던 사람은 또 거기서 현장을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 보던 토마스가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형님이 나오지 못한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를 일어서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 외에도 혹시라도 오늘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헨리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술렁이던, 그렇게 움직이던, 컴플레인을 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멈추고 자리에 앉아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필요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나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핵심이고 키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심을 쏟아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물론 공예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득 안으시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배우자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흘려보내시고,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선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충만함을 열방에 뿜어내고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교회 1부와 2부 임내송으로 올려드리는 예배합니다라는 참 좋은 찬양이 있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찬양을 부를 때하고요, 가사만 묵상할 때 또 다른 그 은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어지는 후렴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이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목숨마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자신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열방을, 모든 민족 족속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